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성시교독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주여 회복하소서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세우신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청지기의 사명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희성 공동체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통독이 2월 15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본당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주 수요예배는 모세오경 성경 통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 동계 수련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고요. 추천 및 문의는 우리 박준하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송기현 안수 집사님과 이은진 집사님의 장녀인 송미나 양의 결혼식이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신도림 라마다 호텔 5층에서 있겠습니다. 또 개업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SNK 음악학원, 경기도 김포에 우리 김주영 청년이 음악학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선호의 교회학교연합회 주관 근속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홍표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서울 선호의 교회학교 연합회 근속교사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희생교회 교사 중 서울 선호의 교회학교 연합회 교사 기준에 맞는 수상교사는 총 8명입니다. 이 중에 30년 근속 1분, 20년 근속자 7분입니다. 먼저 30년 근속자 시상입니다. 고등부 정춘현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30년) 근속회 희성교회 정춘영 선생. 위 사람은 서울 선호회에 속한 희성교회에서 30년간 교사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 학교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본 노회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2년 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선호회 노회장 김대근 장로, 교육자원부장 김수훈 목사. 네.
시간 이후부터 박수는 마지막에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20년 금속자 시상입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치부 김은숙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20년) 건속회 희성교회 김은숙 선생. 위 사람은 서울 선호회에 속한 희성교회에서 20년간 교사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학교 발전과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본노회의 뜻을 모아 이 표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2년 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선호회 노회장 김대건 장로, 교육자원부장 김수훈 목사. 다음은 박미덕 선생님 올라오십시오. (20년) 금속회 이성교회 박미덕 선생.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장춘희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20년) 건속회 예순교회 장춘희 선생.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승희 선생님 올라와 주십시오. (20년) 건속회 희성교회 이승희 선생.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문양미 선생님 올라와 주십시오. (20년) 건속회 희성교회 문양미 선생.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양양미 선생님 올라와 주십시오. (20년) 건속회 희성교회 양명자 선생.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김종수 선생님 올라와 주십시오. 김종수 선생님은 참석하지 못해서 한교섭 도사님이 대신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건속회 희성교회 김종수 선생. 위에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단체로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기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로써 2022년 서울선호회 교회학교연합회 주관 근속교사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때를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어렵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어렵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양에 표류하는 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떠 있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이죠.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 전도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복할 것인가, 또 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겁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고 어느 자리에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한다고 했던 바울은 이제 결박된 신세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불러서 변론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그들과 변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회중을 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옳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참으로 옳다. 너희들이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감았다는 그 말이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거부한 겁니다. 기회를 걷어찬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모두가 다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그렇게 완강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바울은요, 이미 여러 차례 전도여행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완강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는 그렇게 로마에서 거부를 당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졌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한 것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향해 갔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놀라운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이단의 사설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긴 들었을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데 이 도착한 바울은 바로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다. 그를 추종하는 자고 그의 분파에 해당하는 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통 교리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그 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오늘 바울은 로마까지 붙잡혀 왔는데 여기서도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님 몰랐을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베이징에서 올림픽 하는 거예요. 생중계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이때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상으로도 2,3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오랜 동안 항해를 하거나 육로로 가게 되면 험한 산맥을 넘어서 가야 하는 험준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안다고요?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처형 소식은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에서 일어난 그 변방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군요라고 그렇게 믿고 돌아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그는 유대교에서 뭔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죄로 죽은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그는 끊임없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해 동안 오늘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의 황무지인 로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더 나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나쁩니다. 오늘 기독교가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 것 엄연한 현실이지만 바울이 처해 있던 이 상황보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쁠까요? 여전히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도 사람들은 주님을 몰랐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죠. 준비된 영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배일 것이고 그리고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준비된 사람들은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나 그리고 언제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은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담대하게라는 말 원문에 보게 되면 모든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고 경제적으로는 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경과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도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신세이지만 그의 입은 복음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입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전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두 가지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을 만들고요,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자예요. 증거자는요, 담대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증거자는 담대해야죠. 담대함이 없으면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 복음을 향한 바울의 확신과 열정은 그의 삶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 확신과 열정.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끝없는 재판들을 받고 가이사라에서 투옥되었고 유대인들의 암살의 위협에 늘 시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상륙한 섬에서 독사에 몰려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뚫고 바울은 로마로 갔어요.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던 그가 왜 그토록 담대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그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복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절대로 변할 수 없고 그리고 변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 복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그 하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다고 해도 그의 마음과 한가운데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난의 시간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 죽음의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왜 저 사람은 이곳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할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름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뭔가 분명히 있다는. 저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저것이 무엇일까? 왜 저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궁금하다.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에 온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신중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전도는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죠.
근데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라고요. 지혜롭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를 핑계 삼아서 담대함을 버린 건 아닐까요? 혹시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린 건 아닐까요? 담대함을 혹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일로 치부하는 건 아닐까요?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혜롭지 않다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담대해야 지혜가 발휘되는 거죠. 이 둘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감추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도 있고 지혜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죠. 그런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을 다 숨기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했을까? 왜 그가 그토록 먼 길을 가야 하고 힘든 길을 가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로마까지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요? 제가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주님?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제가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왕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가 인정되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더구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때문에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했어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 팔레스틴의 작은 식민지의 종교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절대 군주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로마의 가이사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한 지 250년쯤 지나서 결국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313년 5월에 반포된 밀라노 칙령은 서방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만나 중요한 몇 가지의 사안을 합의한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압수한 교회의 신자와 재산을 돌려주며 손해는 국가가 배상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250년이 지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 시작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오셨으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돌아가셨어요. 1840년생입니다. 영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1863년 24살의 나이에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꿈에도 그리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이 죽게 됩니다. 선임 선교사의 갈등으로 선교사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1865년 9월에 조선의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200권의 성경을 주고 3개월 동안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1866년에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탔던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 이 배가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에 있는 양각도라는 곳에서 좌초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들이 보고 있다가 그 배에 불을 지르고 공격을 가합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 속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강변으로 헤엄쳐 나왔지만 강변으로 헤엄쳐 나오는 족족 그들을 다 조선의 군사들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바다를 향해 그 강을 향해서 성경책을 던지고 함께 뛰어내린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가지고 내릴 수 있는 만큼의 성경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역시도 이제 곧 참수될 위기에 있는데 그가 성경을 자신을 참수하려는 그 병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신이 가져온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참 여러분 사람의 인생으로 보게 되면 허무하죠. 27살의 나이에 이제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청년의 죽음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아내를 잃고 이제 겨우 선교지를 찾아 조선이라는 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 이 청년의 인생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땐 참으로 헛되고 그리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과연 헛됐을까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경 3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줍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죠, 당연히. 그 성경을 받아둔 박영식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종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다 찢어서 자신의 방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1891년에 25년이 지나 그 성경책을 주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그 청년이 그 박영식이 살던 그 널다리골에 있던 박영식의 집을 매입해서 여관을 경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관에 어느 날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그리고 한석진 목사님이 우연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여관을 들르게 된 거예요. 여관에 들어가 보니 그 병치가 사방이 다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그런 여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이 모패 선교사가 이 여관 주인 최치량과 다른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박영식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관은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널다리골 예배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후에 다시 새롭게 지어져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장대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어진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평양 대부흥은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908년에 청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 청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1908년에 청나라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다만 전할 뿐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다 보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말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고 여러 사람을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복음이 들어가야 할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가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듣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전도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전하라. 거침없이 전하라.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